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다가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 피고와 검사가 마주하고 섰을 때 고발을 당한 내용에 대해 판사는 꼼꼼하게 증거를 따져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죄인이 부당하게 풀려날 수도 있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거나 당한 사람도 모두가 관련된 증거를 찾아 제시하는 일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지은 죄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냥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한 행적들이 이러하다라고 증거들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며 그들에게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십니까? 함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고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일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었던 것을 증거로 제시하며 하나님,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고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때리셔서 돌아오라라고 징계를 주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로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때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돌아오라고 때리신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속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의 일탈이 되었든 혹은 신앙을 떠난 불신이 되었든 물리적인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은 상실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 위해 자녀들에게 매를 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아들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 때문에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항했다고 고발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를 하나님은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되어서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는 그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고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셨던 외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선지자를 보냈느냐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라고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며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31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아무 유익이 없는 광야와 같이 허망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암흑이 뒤덮을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 보호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광야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시하며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부르고 또 불렀지만 귀를 막고 아니야 내 생각이 오라 내 뜻이 오라 내 계획이 오라 하나님이 틀렸어를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면서 제시하시는 증거는 그들의 무심함과 기억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망각에 관한 것임을 봅니다. 이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하는 여인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패물과 예복을 예를 들어서 비유하세요. 결혼할 신부가 자신의 패물과 예복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예로 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는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잊어버린 것이 잠깐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3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잊은 날수가 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잊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를 막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서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뜻이죠.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그들의 마음은 행위의 죄로 이어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일상화가 되었고 죄가 없음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피를 흘리게 만든 악행도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이 가난한 이들이 있을 때 얘들은 빼앗기가 좋은 수탈하기가 좋은 대상이구나 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행을 기억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죄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범한 죄의 증거가 마음과 손에서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태도와 자세에서도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죄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땠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서도 나는 무죄하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의 진노가 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외쳤다라고 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용서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죄 없다라고 부르짖는 것들을 속이는 죄이자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죄 없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왜곡하고 죄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8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죄에 대해서도 이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함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감각한 상태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부지런히 길을 바꿨다라고 해요.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길을 바꾸고 다니면서 거기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은 본문에서 그들이 의지한 나라들이 앗수르와 애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나라들이 더 든든하고 믿을만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그렇게 길을 바꾸고 찾아다녀도 살 길을 모색해도 결론은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손을 의지하고 수단을 의지하고 계획을 의지한 그것의 결론은 수치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형통하지 못할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마음을 혹은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직 살 길과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든 시간을 주기도 하세요. 자녀들을 통해 마음을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품 안에만 머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